성경을 이해하는 관점의 차이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들이 많을 수가 있어요. 어떤 한 문구가 주어졌을 때 그 문구를 다른 문구들과 비교를 해서 분석을 해야지 그 문구가 가지고 있는 진정한 뜻을 알 수가 있죠. 항상 딱 그 문구만 가지고 결론을 내려버리면 거기서 끝나는 거죠. 창세기 2장 1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셋 동안 창조가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앞으로 어떤 종류의 창조도 없을 것이라는 걸 말하는 건가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넷째 날 별들을 만들었어요. 그 이후로는 안 만드셨나요?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다시는 사람을 안 만들었나요? 아담과 하와 때문에 가인이 태어났고 아벨이 태어났잖아요. 그건 창조가 아닌가요? 예전에는 하나님 혼자서 창조하시는데 그 창조 사역을 아담 자손들과 함께 하는 거잖아요. 창조는 지금도 계속 되고 있죠. 넷째 날 별을 만드셨는데 지금은 별 안 만드나요? 지금도 계속 새로운 별들이 태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별들은 사라지기도 하고 별똥별로. 그래서 여기서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라는 말은 앞으로는 다시는 창조 안 할래가 아니고 하나님이 처음 계획했던 일이 다 이루어졌다는 뜻이에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 이뤘다는 또 하나의 말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다 이뤘단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구속사업이 다 끝났다는 말이죠. 그럼 앞으로 더 이상 구속사업은 없다는 뜻인가요? 더 이상의 구속사업이 없다면 제자들이 그렇게 죽음을 무릅쓰고 다니면서 전도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 두 구절을 필두로 해서 오늘 모세와 여호수아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흔히 그러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업은 다 끝났어. 더 이상 이거 안 해도 돼. 라고 착각을 많이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당기기 위해서 우리는 이미 할 거 다 했어. 라고 착각을 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새 시대는 새 의무를 주는데 시대가 바뀌었는데 의무는 깨닫지 못하는, 새 의무를 깨닫지 못하는. 여호수아 10장 1절 그때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같이 아유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본 주민이 이스라엘과 합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지금 가장 위협을 당하고 있는 곳은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 이 5 왕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전에 기본을 먼저 공격하죠. 배신자를 먼저 처단하자. 만약에 배신자를 먼저 처단하지 않으면 적들이 더 많아질 거 아니에요. 배신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지금 이스라엘도 감당하기 힘든데, 그래서 먼저 배신자를 처단해서 앞으로 배신하는 일이 없이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이스라엘과 싸우면 충분하게 승산이 있다. 그런데 그 싸움에서 그들이 졌어요.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고 우박이 쏟아지고 해서 그들이 대패를 했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건 예루살렘 왕인 아도니세덱이 죽었으니까 예루살렘이 당연히 우리 것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뒤에 이야기를 읽어보면 예루살렘 성을 살아나지 못한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같은 맥락에서 여호수아 11장 하솔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5 왕들이 싸우다가 패한 소식을 들은 거예요. 마돈 왕 요박과 시므론 왕과 압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도로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산 아래 히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의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힘이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결국은 이스라엘과 전면전을 해서 이기지 않으면 본인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세력을 다 모은 거죠. 10절에 보면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래서 왕들이 여럿이지만 대장 국가가 있는 거죠. 그 대장 국가의 명에 의해서 모든 가나안 족속들이 모인 거예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않냐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지금 10장과 11장에서의 전투를 읽어보면 눈에 보이는 모든 적을 다 죽인 것 같잖아요. 그럼 전투가 완벽하게 끝나고 더 이상의 우리를 괴롭힐 적은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10절,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에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치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우리가 몇 주 전에 사사기 4장 말씀을 인용해서 하솔왕 야빈과 군대장관 시스라가 이스라엘을 괴롭힌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선지자 드보라와 바락이 하솔왕과 싸워서 이긴 것을 우리가 사사기 4장에서 읽었어요. 근데 지금 여호수아 11장에서 하솔이 불타고 야빈이 죽었잖아요. 물론 야빈은 사람 이름이 아니고 왕의 칭호인데 분명히 멸망했는데 다시 살아났죠. 여호수아가 그 왕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을 때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모세는 나이 많아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하나님의 통을 받고 죽었기 때문에 모세가 하지 못한 일을 여호수아가 해야 됐죠. 모세 혼자서 모든 일을 다 해버렸을 것 같으면 여호수아가 필요 없는데 여호수아가 필요했단 말이에요. 새 시대는 새 인물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발가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기본 주민 휘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하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23절,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계업을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여기에서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는 말과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말과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하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근데 전쟁은 그 후로도 계속 되죠. 그럼 여기서 전쟁이 멈췄다는 말은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여호수아에게 맡겨진 사역이 완성됐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또 전쟁은 계속돼요. 유다 지파부터 사사기 1장에서 시작되잖아요. 그 사사기 1장에서 부분을 여호수아 후반부에 넣어놨기 때문에 좀 약간 그 후에도 전쟁이 있는 걸로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데, 결론은 여호수아 시대 때 해야 될 일이 있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시대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12장에서는
모세가 정복한 왕들, 곧 요단강 동쪽의 왕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서쪽에 여호수아가 정복한 왕들에 대해서 나와 있죠. 여호수아 13장 1절로 7절 말씀.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11장 23절의 말씀을 그 뒷부분과 연계해서 이해하지 못했을 때 마치 여호수아 때 모든 땅이 다 회복된 것처럼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은 계속 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근데 사람은 계속 사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사는 날까지의 임무를 마친 걸 다 이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온 땅을 점령하여 그랬잖아요.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근데 사실 다 점령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여호수아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일을 다 마쳤다는 거예요. 근데 그 후손들이 23절의 말씀을 읽고 나서 이미 다 점령했으니까 우리는 점령할 게 없네 라고 생각해 버리면 오산이라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는 태초에만 창조하시고 지금은 하나도 창조 안 하신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생각인 거죠. 다시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그래서 너는 더 이상 너로서 할 일을 다 했어, 늙어서. 하지만은 아직도 할 일은 많다. 그래서 누군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구슬 족속의 모든 지역 중략하고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본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그동안 모세가 싸웠던 왕들, 여호수아가 싸웠던 왕들, 실상은 누가 싸워서 이긴 거예요?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왜 아브라함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왜 주는 거예요? 땅은 원래 우리 거죠. 의인들의 거죠. 땅은 아담의 창조 때부터 의인을 위해서 창조했어요. 근데 그 땅에 악인들이 살잖아요. 그래서 악인을 대신해서 의인이 살아야 되는데 악인한테 너 악인이야, 그리고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땅이야 해도 그들이 말을 안 듣겠죠. 그래서 왜 악인인지를 심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심판자로 나서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율법 체계를, 심판을 대행하는 우리도 그 율법 체계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사사기 4장에서 아까 두 가지 문제, 여호수아 10장에서 분명히 예루살렘 왕을 죽였는데 예루살렘은 완벽한 정복을 할까지 다윗 왕 때까지 시간이 흘려됐고, 여호수아 11장에서 하솔왕 야빈도 분명히 죽였는데 120년 후에 다시 하솔왕 왕을 다시 한번 죽여야 되는, 우리가 정복한 오류들이 있고 그 오류를 정복함에 따라서 발견한 진리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완벽히 진리를 가지고 있다. 근데 세월이 흐르면 그 진리를 잘못 이해한 사람들에 의해서 다시 오류가 생겨요. 하솔이 망했기 때문에 다시는 하솔이 없어야 되는데 하솔왕이 또 나오잖아요. 이게 다 이뤘다라는 뜻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요. 우리는 진짜부터 안식을 잘 지키고 있어요 라고 하면은 그 말은 우리는 안식일 진리를 다 해보겠어요 라고 착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새로운 변수가 생겼을 때, 새로운 적이 생겼을 때 이기지 못한다는 거죠. 여호수아 23장 1절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세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이 3절의 문장만 보면 우리는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있고 앞으로 평안한 그런 삶일 것 같지만 이건 여호수아 시대의 이야기고 그 다음 시대는 그 다음 시대 나름대로 또 다른 국면이 있다는 거죠. 1844년 10월 22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고 율란 밀러가 재림운동을 했는데 사실 그날 예수님이 안 오셨죠. 근데 예수님의 재림을 선포하는 그 재림운동을 요한계시록 14장의 첫째 천사의 기별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우리의 기별은 첫째 천사의 기별의 기반 위에 있어요.
여호수아의 활동은 모세의 명령에 기반을 하고 있고 모세의 명령은 하나님의 명령에 기반을 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후에 지파들의 활동도 여호수아의 명령에 기반을 하고 있어요. 하나로 연계되는 명령들이에요.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우리가 첫째라는 말은 사실 으뜸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째 날을 만드셨는데 첫째 날이라고 기록하지 않고 한 날, 하나의 날이라고 기록하죠. 4개의 강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첫째는 기손이요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하나의 강 이름은 기손이고 그 다음부터는 둘째, 셋째, 넷째 그렇게 합니다. 첫째라는 말을 히브리인들은 또는 모세는 함부로 쓰지 않아요. 그게 최고의 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서술로는 리션이라고 하는데 욤 리션이라고 해야 될 상황에서 욤 에하드 첫째 날이라는 말보다는 하나의 날이라고 기록을 하듯이 예수님께 계명 중에 어느 게 제일 큽니까? 사실 이건 질문이 잘못됐죠. 근데 예수님은 이걸 야, 네 질문이 틀렸어 라고 하지 않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첫째는 계명이야. 근데 둘째도 첫째와 똑같아. 계명 중에 큰 계명이 있고 적은 계명이 있고 하는 게 아니고 계명은 다 중요해. 그래서 사탄은 사람들이 좀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 계명을 공격했죠.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키는 계명을 어떻게 공격을 해요? 덜 중요한 부분, 약점을 파고들겠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래서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아주 거짓말이죠.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이 세 천사의 기별은 다 똑같은 하나의 기별이란 말이에요. 연계가 되어 있고 그래서 첫째가 해석을 못 해주는 부분을 둘째가 해주고 둘째가 못 해주는 부분을 셋째가 해주고 셋째가 못 해주는 부분을 다시 또 첫째가 해주고 서로 연계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첫째, 둘째, 셋째 천사 기별을 열심히 지냈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 천사들의 기별에서 우리가 현재 전해야 될 기별은 뭐냐? 물론 셋째 천사의 기별인데 정확히 말해서 세 천사의 기별인데 세 천사 기별 중에서 우리 조상들이 완성하지 못한 부분이 무엇인가? 우리 조상들 나름대로는 다 이뤘는데 다 이루었으니까 예수님이 와야 되는 거잖아요. 아까 여호수아 때 전쟁이 다 끝난 게 아니죠. 근데 여호수아가 할 목만 끝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네가 죽더라도 나는 계속 너의 자손들과 함께 그들을 쫓아내겠다. 라는 약속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오겠다라고 예수님이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재림 운동을 주관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각 시대의 지도자들에게 그들을 통해서 재림을 촉진시키는 건 예수님이 할 일이라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연구해야 되는 거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하기를 바라는 일, 우리에게 시키는 일이 뭔가를 성경으로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예수님이 뭘 원하는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뭘 시키는 건지를 왜 사람들이 몰랐냐면은 성경을 연구를 안 해서. 성경을 연구를 안 해도 이렇게 기가 막히게 연구를 안 하는 교인들을 본 적이 없어요. 지난주에 성토 진리를 잠깐 얘기했는데 첫째 천사 기별은 뭐죠? 세 천사 기별은 성토 진리인데 첫째 천사 기별은 뭐냐고요? 세 천사의 기별은 성소 진리인데 성소 진리 그래서 첫째 천사의 기별이 뭐냐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서 임했다는 거잖아요. 지성소에 들어가셨다는 거잖아요. 그게 성소 진리의 핵심이라고요. 첫째 천사 기별. 그래서 그 왕에게 심판을 받기 위해서 둘째 천사는 뭐라고 합니까? 왕권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 돼야지 심판을 받을 수가 있어. 거기 있으면 심판에서 제외돼. 구원에서 제외돼. 심판을 받아야지 용서받고 구원을 받아. 성소에 와야지 구원을 받는다고요. 그래서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는 성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고 성소로 오라는 초대예요. 그럼 셋째 천사는 뭐예요?
성소에 왔는데 내가 의를 행해서 용서받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어서 내가 용서받는 거를 깨닫는 게 믿음으로 말미암은 칭이라고요. 그게 셋째 천사의 기별의 첫 번째 국면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소 진리를 설명 안 해줘. 세 천사의 기별이 뭔지를 몰라.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 기별이 뭔지를 몰라.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시킨 일이 뭔지도 모르고 뭔지를 모르니까 일을 안 하죠.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거부하는 거죠. 18장 천사의 기별이 뭐예요? 지금 계속 첫째부터 둘째 성소 진리로 계속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18장 천사의 기별이 뭐냐고요? 성소에 와보니까 내 죄만 용서받아서 되는 게 아니구나. 교회의 제가 용서를 받아야 되는구나. 그게 성소 진리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왜 왕으로 오시냐고. 형님으로 오시지. 형님으로 오셨고 동생아 용서해줄게 그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왕으로 오시냐고. 백성을 용서하기 위해서 왕으로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첫째 천사는 백성을 용서하기 위해서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근데 첫째 천사 기별을 이해를 못하죠.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 다 한 명도 못 봤잖아요. 못하는 이유는 성경을 연구 안 해서 그래요. 여러분이 제 질문에 항상 대답을 못한 이유는 집에 가서 개인적으로 성경을 연구 안 해. 제가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여기 계속 있다고 해도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내기 합시다. 절대 구원 못 받아요. 스스로 성경 연구를 안 하고 자기가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고 남 따라서 천국을 갈 수 있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믿어왔던 우리가 생각했던 성소 진리가 세천사 기별을 성경에 입각해서 연구해 보니까 이것이 우리 교회의 핵심 진리, 성소 진리구나 라고 깨닫고 기뻐해야 되는데 그동안 심겨진 오류들이 있어요. 옛날에 우리가 박살냈다고 생각하는 여호수아 시대 때 박살냈다고 생각하는 오류들이 다시 슬슬 살아서 우리의 선입관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아무리 올바른 진리를 제시해도 그걸 진리로 인식을 못하는 거야. 이 시대에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행해야 되는 참 진리가 뭔가를 사람들은 모르게끔 사탄이 6,000년 동안 열심히 한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가 바보냐? 한 번 속지 두 번 속냐? 근데 사탄은 6,000년 동안 엄청난 사기의 능력으로 계속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계속 사기쳤어요. 그 후손들도 계속 당해. 결론적으로 세천사 기별이 시작은 됐지 완전히 다 이룬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더 이루어야 될 기별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기별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지금 전하고 있고 그 기별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여러분의 마음이 아니고 여러분이 성경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연구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다는 거죠.